재물, 돈의 윤리를 알고 있는가? 재물, 돈의 윤리를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많은 아이들에게 또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전달해주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친구가 3명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절친한 친구.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고 1시간도 떠나지 않는, 늘 가까이 지내는, 늘 주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친구입니다.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좀 먼 친구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다 돼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 3명의 친구가 왕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첫 번째, 아주 절친한 친구,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던 그 친구는 장례식장에 안 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보통 친구죠. 이 친구는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왕이 시신이 떠날 때 잘 가라고 이렇게 문간에서 손을 흔들기는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그 친구는 A를 갖췄습니다. 세 번째 친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왕이 죽어서 내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동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유입니다. 비유. 어떤 비유냐면, 첫 번째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은 친구는 돈을 말합니다. 돈을 말합니다. 이 돈을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노잣돈을 입에다가 넣어주고, 요즘은 노잣돈 입에다 안 넣어주죠. 옛날에 노잣돈을 입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 편안하게 가라고. 그 다음에 유대의 풍습에서는 눈에다가 돈을 놔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무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 친구, 끝까지 가지 못했던 그 친구는 바로 돈입니다. 두 번째, 죽었는데 문간에 서서 인사만 하는 친구, 보통 친구. 이 친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지만 그 이상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진짜 장례에 대한 에피소드, 옛날에는, 지금은 다 전부 화장해버리지만 옛날에는 매장 풍습이 주로 있었고, 30대 초반 제가 부목사 할 때는 거의 매장을 있었습니다. 장례가 아주 큰일이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산에다가 대부분 매장을 하거든요. 매장을 하는데 가면은 벌써 포크레인으로 깊이 무덤을 파놓고 관을 기다립니다. 관을 거기다가 이제 땅속에다 안치를 했습니다. 안치를 하고 이제 일꾼들이 그 땅을 이제 덮어서 무덤을 만드는데, 한 부인이,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을 보더니 부인이 갑자기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관을 붙잡고 서럽게 웁니다. 여보, 같이 가. 난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어. 거기서 서럽게 웁니다. 문제는 일꾼들은 빨리 끝나고 가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서럽게 계속해서 우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일꾼 중 한 분이 저기 안 나오시면 같이 묻어버리겠다고, 안 나오면 묻어버리겠다고 삽으로 떠가지고 관 쪽에다 던지니까 이분이 얼른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왔거든요. 오고는 죽어서 내세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이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자선입니다. 내가 남을 도와줬던 것, 남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것이 내세까지 따라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탈무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 남 도와줄까 말까 해요. 뭐 그것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성탄절날 구세군 딸랑딸랑 울리면 거기다가 몇 분 집어넣고 내가 남을 도와줬다라는 그 뿌듯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선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선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길이길이 남는 영예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 탈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탈무드 비유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돈을 벌어도 자선을 생활화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율법을 보면 자선이라는 체다카가 있습니다. 체다카, 자선.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는 체다카고 한국말로는 자선입니다. 이게 레위기 19장, 신명기 15장에 율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너희들은 자선을 행하라. 너희들만 물질을 움켜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레위기 15장, 신명기 19장, 신명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까? 저는 뭐 예수님의 사랑, 특히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장면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성경 읽다가 제가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거기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옷을 갖다가 조당을 잡힙니다. 옛날에는 옷이 비싸니까. 지금은 옷이 비싸지 않죠. 그때는 옷이 비싸서 저당을 잡히는데 그 저당을 잡은 사람이 해질 때까지는 그 옷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집에 이불이 없어서 그 옷이 곧 이불이고 덮는 이불이고 옷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당 잡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집에서 잠잘 때 오들오들 떨면서 평생 저녁 내 고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줬더라도 내가 저당 잡은 그 옷은 해가 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줘라.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애환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됨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율법이 이렇게 자선과 내어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유대사에서는 자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자선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찍이 재물관 그리고 물질관이 여러분 어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재물관, 그 다음에 물질관을 갖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청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리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청빈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돈을 갖고 있으면 부끄럽다. 그러니까 조금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면서 우리가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자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성리학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청빈의 개념이 강하지 않아요. 가난한 삶을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보다 많은 재물을 풍족하게 받아서 그 풍족하게 재물을 받는 것을 무슨 척도로 보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돈도 부어주시고 재산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공식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죠.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은 한 가지 있어요. 뭐죠? 부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막대한 부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를 그대로 승계했고 다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부를 승계하고자 많은 비도덕적 행동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청빈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 가난과 빈곤은 부정적인 개념이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큰 부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것, 풍족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예? 유대인들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 유대인들은 너무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고 돈에 사로잡힌 그런 민족이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를 향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어느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회를 보든지 돈이 많아야 좋다는 것은, 재물이 많다고 좋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심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구간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도 많이 벌어서 나도 많이 뭔가 좋은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굉장히 큰 부를 누리고 싶은 열망은 확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집단 미팅을 했어요. 여기 남자 4명, 여자 4명 집단 미팅을 했는데, 남자들은 실험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자들은 실험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4명이 미팅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은 체구가 작아요. 삐쩍 말랐어요. 인물도 별로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바로 건장하고 키 크고 인물 좋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나머지 4번째 이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쯤에 한 청년 하나가 그 여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줍니다. 저기 저 맨 끝에 있는 저 친구, 보기는 볼품없고 체구가 말라있고 그러지만은 저 친구가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이다.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여자 청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눈빛이 저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빛이 저는.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취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이상형은 뭐예요? 그 청년이 만면의 웃음을 띄우면서 그 여자 청년들의 대답을 다 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이 끝났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여자 청년 4명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처음에는 관심이 없더니 그 남자 청년에게 다 시선이 몰리고 질문이 들어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돈이 많다는 순간에 그 사람이 멋져 보이더라고. 멋져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가 주는 후광 효과예요. 부가 주는 후광 효과. 여러분들은 부가 주는 후광 효과를 잘 모르시죠? 언제 있어 본 적 있어야 그걸 느껴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밖에서 새신자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서희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네, 알아서 저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새로 오신 분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왔어요. 이러는 순간에 우리 새신자분은 완전히 얼굴이 상기가 되고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한 예의를 가지고 그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가 그분을 보면서 하이소 데스까? 그렇습니까? 서울 도곡동에서 오셨습니까? 뭔가 좀 대우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돈의 후광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처인구에서 오셨습니다. 처인구에서 왔습니다. 아, 처진구에서 오셨군요. 그러면 처져 계십시오. 이런다는 거죠. 이런다는 거. 우리는 다 어디서 왔어요? 도곡동 팰리스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 근처로도 오신 분 없잖아요? 다 처진 분란 말이죠. 보세요. 처져 있어요. 벌써 어깨 쭉 처져 있지. 피부 처져 있지. 분위기 처져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편 나누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어차피 다 처져 있으니까 서로를 위로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나누지 말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에 대한 갈망, 나도 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목이 좀 힘 좀 주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도 아무개 아들 성공했다 이런 사람만 들어보자 이런 열망들 이런 여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셨을까요? 자,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의견은 이런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이것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아주 그 사람을 갖다가 돈이 많다 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천국에 잘 못 들어갈 사람, 그런 식으로 미리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엄청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이 부자라고 해서 다짜고짜 야 이놈아, 너 돈이 너무 많아.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천국에 가겠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청년에게 다 잘하고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을 조금 나눠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게 권면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이 많다 해서 재물이 많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지옥에 갈 사람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 이런 식으로 대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그 의향은 어떤 뜻으로 보여집니까? 재물은 몹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해하는 요소,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정확한 의견은 뭘까요? 물질이 좋다는 걸까요? 물질이 나쁘다는 걸까요? 물질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을, 이 본문 구절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에서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다시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물은 재물과 돈을 총칙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이 보물을 갖다가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하신 분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보물은 돈을 말해요. 재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다 쌓아두면 도둑놈들이 와서 가져가거나 때로는 그 보물이 썩게 된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절대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 말씀은 돈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윤리가 적용이 되면 돈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윤리성이 결여됐을 때 돈은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돈에게 윤리가 적용이 되면 돈은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돈의 윤리는 땅에다 쌓아두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개념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요즘에 그 스파이더맨 이번에 왕사남 아주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나는 안 보러 갔는데 한번 보러 가야 되나 했잖아요,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그 악인이 박사예요. 박사. 근데 이 박사가 엄청난 똑똑함과 기술과 재능을 갖고 있는 발명을 하는 그런 박사거든요. 근데 이 박사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문제 보십시오. 자, 이 박사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재능과 이 발명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윤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 발명을, 그 기술을 인류를 이바지하는 데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이 기술과 발명이 악에 대한 것을 만났을 때 그 발명과 기술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의 물질로 쓰이게 됩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너무 똑똑해요.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천재적인 기질에 악이 가미가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변질이 되냐면 영악한 사람이 돼요. 영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은 절대로 못되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쓰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술이 뭐가 만나야 됩니까? 기술은 도덕과 윤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기술은 아름답게 쓰입니다. AI 기술이 있죠. 이 기술이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모든 지금 걱정합니까? AI는 기술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문제는 이 기술이 사악함과 인간의 그 더러운 추악함을 만나게 되면 이 기술은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람을 도탄에 빠지는 것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기술과 재능이 덕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이 기술은 풍부하게 되고 많은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십니다. 자식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실 때 우리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만 연단했다고 생각해요. 믿음만.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은 한쪽 면만 보시고 한쪽 면을 보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연단하시고 25년 동안 그 사람의 인성을 연단하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어떤 인성이 강화됐을까요? 어떤 인성이? 인내. 여러분, 인성의 가장 뿌리가 뭐예요? 인생의 가장 뿌리가 뭡니까? 참을성입니다. 참을성. 여러분, 자녀들이 끝까지 참고 엄마가 여기 있었는데 그 아이가 꾹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크게 될 놈이에요. 그런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엄마 말을 듣지 못하고 오두방정을 떠고 다닌다. 그 아이는 안수기도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안수기도를. 진짜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우리가 참을 자 새기면은 살인도 면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기초뿌리는 인내입니다. 또 두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또 그 인성을 비양시키셨냐면, 자기 조카 롯하고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인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들판에서 싸웁니다. 너무 많아요. 한 지역에서 같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조카 롯의 하인들과 싸우면서, 야, 너는 삼촌의 하인들인데 왜 우리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달려드느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주인들 싸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아, 내가 좋은 땅을 택하고 네가 다음 땅을 택해라. 이랬습니까? 내가 좋은 곳을 갈 테니까 나머지 땅을 네가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보금자리 만들어라. 이랬나요?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아브라함, 롯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양성을 시켰냐면 믿음과 함께 인성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인성이 떨어지면, 인성이 겹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복주의자가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아쉬우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기 배부르고 잘 되면 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아요. 헌신도 안 해요. 자기 아쉬우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틀림없이 기복주의가 되고 기회주의자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성 위에, 인성 위에 믿음이 올라가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연단을 시킬 때 믿음만 연단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반드시 연단을 시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윤리성이 없어지고 도덕성이 사라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먹불인견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돈은 가졌어. 그런데 인성이 없어. 윤리성이 없어. 그때부터 거들먹거리고 자기 선배들한테 형 이리 와봐. 옛날에는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이리 와봐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저희 왜 저러냐? 형님 이번에 저 친구가 좀 벌었답니다. 사람 좀 벌더니만 안면을 바꾸네. 원래 저 친구 저런 친구였냐고. 여러분 충격을 받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막 하면서 하면서 고개 돌리면서 목을 돌리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에게 반드시 윤리성이 부여됐을 때 그 돈은 아름답게 멋지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부어주실까요? 우리 그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개신교의 기본적인 그 설교는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기를 원해요? 예?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면 막 기막고 막 돌아서고 그러기를 원해요? 없으니까 그런 설교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만을 주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주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가난한 국가 보셨습니까? 어려운 국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은 반드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재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을. 그러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립해야 되는 게 뭘까요? 돈의 윤리성을 확립해야 돼요. 돈의 윤리성. 내가 돈에 대해서 정확한 윤리성을 갖고 도덕성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인성이 잘못됐고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돈을 부어줘도 어차피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독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에 대한 윤리성을 확립해야 되냐면 오늘 가셔서 머릿속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돈을 벌어들인 것, 재물을 벌어들일 때 그 버는 방식이 정당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남을 속임수와 착취를 통해서 버는가, 내가 타짜가 돼가지고 밑장 빼기를 잘해가지고 밑장 빼기를 잘해서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주님께 먹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땀을 흘려서 정당한 그 땅 가운데 열매를 먹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가 나는 돈을 벌어서 쓰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벌었고 불법적으로 번 돈도 아니고 많이 벌어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안 쓰는 것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까요? 써야 돼요. 돈은 고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을 고이도록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선용되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이 늘어나는 통장을 보면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돕고 기부하고 환원하고 사회 환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주의 교회를 풍족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붙잡고만 있는가. 이것도 돈에 대한 윤리성을 확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돈 때문에 어떤 순간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순간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뭐라 하냐면 사람 관계를 볼 때 저 친구 내가 도와주는 친구거든. 내가 도와주는 친구야. 안 도와주면 저 친구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저 친구가 나한테 꼼짝을 못해. 그런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휘하에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정을 그런 식으로 사고 사랑 관계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얻어먹는 입장이니까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감정 상한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참을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서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기는 사람들. 이것도 돈의 윤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기가 공부를 안 해. 학교 갔다 오면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 숙제도 안 하고 엄마가 아들아 너 공부 안 하니? 아 하기 싫은데요. 너 숙제 안 하니? 아 하기 싫은데요. 엄마가 너 숙제하고 공부하면 내가 할 때마다 용돈 줄게. 그럼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학습하려는 그 순수한 열의를 자극시켜서 공부를 시켜야지. 엄마가 돈을 줌을 통해서 아기가 공부하게 만들고 돈을 통해서 아이가 숙제를 하게 만드는 이게 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돈의 윤리성의 결여가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를 무엇으로 여기죠? ATM기로 여겨요. 나중에 부모가 재산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서는 하나라도 얻을 것이 없어. 그러면서 부모를 방치해버리고 모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음을 맞게 되겠죠. 지금 우리 사회가 돈의 윤리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재산을 다 물려줬더니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아. 왜? 부모로부터 얻을 게 하나도 없어. 얻을 게 없어. 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주 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제가 이거 금요철에 또 한번 했던 예화인데 금요철에 많이 안 나오시니까 다시 한번 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한국에 중국 청년들이 관광을 왔습니다. 왔는데 밥을 먹었어요. 근데 카드로 값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카드가 작동이 안 돼요. 주인이 이제 어떻게 자기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중국 청년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왜? 카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두 청년이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한국 중년 신사가 저기 주인장 얼마입니까? 한 몇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조선족 아주머니가 통역을 해준 거예요. 통역을 해주는데 이 청년들이 중국말로 감사는 뭐라고 그러죠? 씨에씨에라고 하는 거예요. 씨에씨에 하겠죠. 굉장히 고마워요. 저기 아저씨 제가 중국 가서 다시 계좌로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한국 중년 신사가 내가 왜 이걸 해줬냐. 내 딸이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닌다. 우리 딸도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에게 내 딸이니까 내 딸 같으니까 해주는 것이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돈이 주는 아름다운 풍경이면서 돈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가미됐을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어요. 이게 돈의 윤리성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주님께서는 돈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돈의 윤리성이 빠졌을 때 문제를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윤리성만 갖고 도덕성만 갖고 돈에 대한 정확한 쓰임새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확립이 된다면 물질을 풍족하게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돈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사라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게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23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앞에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눈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보물과 재산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이 나쁘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돈에 눈이 멀었다고. 돈이 윤리성을 상실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이 멀어버려요. 세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세상의 가치, 아름다움 이것을 못 봐요.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저 사람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거야. 에? 내가 저 사람하고 부채 관계가 있어. 아니면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삶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냉각되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윤리성이 떨어지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눈이 나빠요, 눈이. 그 눈이 나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눈 때문에 결국에는 가지 말아야 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으로 못 가고. 왜? 눈이 나쁘니까 천국을 못 봐.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못 본다고. 못 봐요. 주님의 나라가 안 믿어진다고요. 그런데 돈의 윤리성이 있는 사람은 돈을 돈으로 봐요. 이것은 더 이상의 가치가 없고 나를 자주 유지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저기 옛날 유머에 보면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가는 가방이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비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이면 이것은 가짜.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이건 명품. 우리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죠. 여러분 돈의 윤리성이 정확하게 확립된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명품 가방일지라도 그 가방을 절대 품지 않습니다. 머리 위로 올려요. 왜요? 가방이 나를 위해서 있나? 내가 가방을 위해서 있나? 가방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방 쓰신 분들 가끔씩 가방 쓰신 분들 지금 마음이 찔리죠? 그죠? 가방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싼 차 탈 때 그놈 닦고 막 애지중지하고 아주 막 그냥 알뜰살뜰 그 자동차를 갖고 오는 분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차라는 것은 나를 편의를 위해서 차를 사는 것이고 타는 것이고 때로는 받을 수도 있고 긁힐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사모가 그래 차 한번 긁었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여보 그럴 수 있어. 응? 차는 그렇게 타는 거야. 이 차를 갖다가 무슨 보물처럼 한 번도 상하지 않고 기스도 안 나고 어떻게 탈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모님 기도로 내려서 안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건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물건에 서 있는 거냐고.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있어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명확한 윤리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돈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이 살게끔 만들어요. 그게 돈에 대한 윤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윤리성만 확보하시면 그런 윤리성만 여러분 가운데 구체화되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풍족한 재물과 물질을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이 주인 노릇하고 돈이 노예가 돼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상전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은 비참하게 돈이 없어지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자기 삶을 몽땅 불살라버리는 송두리째 불살라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돈에 대한 명확한 윤리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돈이 바르게 번 돈인가 아니면 나쁘게 번 돈인가 남을 속여서 가지고 온 돈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돈에 대한 윤리성이 확보가 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숭고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우정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의 관계도 훼손하고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명확한 윤리성 도덕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확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의 자유를 얻게 되고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하게 도와주십시고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고 사회를 밝게 하는데 이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와 현명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